요한복음 14장 27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근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고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당연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에 참 고민되는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는 그런 와중에 설을 맞이해서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방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 각 방을 쓰시거든요. 원래 그 연세 되면 그런가 봐요. 각 방을 쓰시는데 어머니가 방에 들어간 걸 되게 싫어하세요. 막 어지럽히고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데 저는 이제 갈 때마다 일부러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막 7강에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날도 이제 방에 딱 들어갔는데 화장대 위에 뭐가 이렇게 막 덕지덕지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봤더니 포스트잇에다가 그 붙는 종이 있죠. 이렇게 탁 떼어서 붙이는 종이 포스트잇에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뭐 명언들을 이렇게 막 써가지고 화장대에다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좀 어머니 글씨가 되게 삐뚤삐뚤하거든요. 잘 못 쓰시는데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집에 와서 뭐라고 썼나 이렇게 딱 봤더니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임의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패망의 전조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밥소르기라는 사람이 말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거나 기도하지 않고 누구에게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 성도가 망하는 전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강력하게 이런 말을 했나 해서 제가 밥소르기라는 사람을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잘 몰랐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찬양 인도자이고 음악 감독을 하고 뉴욕의 이제 시온 펠로우십이라는 교회에서 13년 동안 이 찬양과 목회를 담당했던 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고 임의로 말하는 것은 패망의 정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보니까 이분이 1992년 5월달 어느 금요일날 이 찬양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목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목에 뭔가 구슬이 걸린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가 그에게 후두 접촉성 유가종이라는 병명을 내렸어요. 후두암이라는 거죠. 설교자이고 찬양 인도자이면 뭘 제일 많이 씁니까? 목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목을 제일 많이 쓰고 목소리를 잃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후두암에 걸린 거예요. 더 이상 정상적인 예배인도 설교 사역이 불가능해진 것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병 때문에 성량의 대부분을 잃었대요. 그리고 삶의 모든 기반이 무너져 내릴 뻔했는데 그렇게 20년이 지나는 동안 이분이 말하기도 힘든 이 성대, 찬양하기는 더 어려운 이 성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는 말씀, 찬양하는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을 계속했고 유명한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찬양 인도자로서 이 후두함에 걸린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제가 지금 하는 고민보다 훨씬 더 큰 근심과 걱정이 될 만한 일이지만 그는 기도로 그것을 이겨냈다는 거죠. 약한 그 모습 그대로 환경은 변하지 않고 후두함이 막 깨끗하게 나와서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기적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한 성대로도 그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성도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세상적으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런 은혜는 아닐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고집하고 고민하면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심하는 일들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세상과는 같지 않지만 그 방법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주님의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방법대로 풀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밥소르기라는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저희 뒤에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 냉난방기 비싼 거예요. 저 참 비싼 겁니다. 비싼 건데 저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후원해준 교회가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모교회인데 엄청 큰 교회예요. 사실 저거 한 10대 20대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교회 음악회가 있어서 초대받아서 갔었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 교회 로비를 딱 들어가니까 야, 여기서 요만큼만 뛰어도 우리 교회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렇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원로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셨는데 홍창준 목사님이라고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시고 나서 저는 원래부터 그 부평교회가 크고 이름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말해버렸네. 그 제 모교회가 크고 그랬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 부임했을 때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10년을 목회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교회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부평으로 가라 그런 응답을 주셨대요. 부평이 어디인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인천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이제 부평을 왔는데 10년을 목회했는데 교회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10년을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큰일이 생겼어요. 교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어려워서 강화에 있는 만이산으로 금식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그리고 1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일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려와서 확신을 갖고 목회하시다 보니까 그때 이 홍창준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교인들이 그렇게 잘 세워졌어요. 말 안 듣는 교인들이었거든요. 맨날 싸우고 쫓아내고 문제 일으키려는 성도들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교인들의 은혜 받고 사실 그 제 모교회 그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교인들이 대단해요. 교인들이 그렇게 좋은 교인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그렇지만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친구랑 통화했는데 야, 그 교회 교인들은
걱정할 게 없지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예요. 그 친구도 이제 그 교회 출신이거든요. 들었어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언제 세워졌느냐 했더니 이 원로 목사님 때 세워진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평안해지고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진짜 엄청나게 큰 교회로 부흥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그 지역뿐만이 아니죠. 저희 감리교 전체에 있어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강할 때 내가 평안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줘야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게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5만 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한다면 인생의 여행의 끝은 영광이 될 것이고 천국이 될 것이다. 왜 믿음의 선배들, 왜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합니까? 그것은요, 내가 여태까지 구했던 평안과 마음의 근심이 없애는 그런 삶을요, 그건 아닐지 몰라요. 내가 바랬던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새로운 은혜가 있다는 걸 그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다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험해 본 사람만 계속해서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오늘 본문처럼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원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시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비하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예비하시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14절 1절부터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비해 주신다. 예비해 주신. 그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TV 드라마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사모님만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마 내용을 모르셔도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을 보면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이 북한이 나오는 드라마인데 주인공이 북한 장교였어요. 주인공이 북한 장교였는데 이 북한 장교가 보위부에 잡혀가요. 보위부가 뭐냐면 옛날에 안기부 이런 데예요. 그러니까 잡혀가면 어떻게 돼요? 고문당하고 막 맞고 매맞고 갇혀있다가 막 몸이 어디가 부러져야 나오는 데가 이 보위부라는 데요. 얼마나 무섭고 근심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위부에 잡혀가면 북한 사람이. 근데 이 청년 장교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막 앞에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악을 쓰고, 야, 너 당장 내가 너 죽일 수도 있고 말이야.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수도 있고 막 협박을 하고 막 악을 쓰고 있는데 이 주인공 청년 장교가 그냥 평안한 거야. 너는 욕해라, 협박해라, 평안해. 왜 그렇게 평안한가 알아봤더니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청년 장교의 아버지가 누구였느냐? 북한의 권력 1인자 총정책국장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막 악을 쓰고요, 막 협박을 하고요. 넌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죽었어. 막 이렇게 그 보위부 장교들이 협박을 해도요,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두렵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가 총정책국장인데 내가 여기 잡혀 있다는 거 조금만 알게 되면 나는 아무 해도 입지 않고 그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협박했던 이 장교들이 큰 벌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당장 앞에 어떤 협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웃음만, 얼굴에 미소만 딱 이렇게 띄고, 그래, 너는 협박해봐라. 너는 나를 이렇게 위협해봐라. 내가 눈썹이나 하나 꿈뻑 하나,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약속은 어떤 말입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만난 이 어려운 환난, 고민이 결코 나를 해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비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길을 열어두신 주님, 피할 바위와 숨을 산성을 예비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예비하십니다. 아무리 내 앞에 누가 악을 쓰고 험난한 일이 내 앞에 만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붙들고 있다면 주님이 그 피할 길과 주님의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께서 동행하심입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실 때 내가 평안한다는 것. 14절에 보면,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주님이 주신 평안은 무엇이냐? 그것은 동행하시는 평안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라는 나라에, 제가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찌 청년들을 데리고 출발했습니다. 갔는데 공항에서 잡혔어요. 공항에서 잡혔는데 얘네 영어 발음이 잘 못 알아들어요. 또박또박해도 잘 못 알아듣는 실력인데 약간 이상한 영어 발음을 하니까 뭐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잘하는 청년하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몸으로 맞고 그러고 저 혼자 이렇게 떨렁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막 다시 들어보고 뭐 종이에다 쓰고 막 이래서 알아봤더니 저희가 이제 캐리어를 큰 걸 하나 가져갔는데 여기다가 애들이 면세점에서 산 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면세점에서 산 거를 한 가방에다 실는다고 다 갖다 놨는데 보따리 장수인 줄 안 거예요. 이게 이 보따리 장수라 그래서 왜 세금 안 내려고 물건 많이 실어가지고 미리국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잡혀갔습니다. 아주 거기 나오는데 막 영수증 찾아가지고 애들 다 불러가지고 영수증 하나씩 찾아가지고 보여주고 이게 이거다 해가지고 오는 바람에 아주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이 가이드 없이, 내가 영어도 잘 못하고 실력이 없는데 이 가이드 없이 어디를 여행 간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했던 여행이 생각났어요. 그때는 너무 편했거든요. 여전히 영어를 잘 못하고 부족하지만요, 가이드가 옆에 있으니까요, 그 가이드가 다 해줘요. 뭐 문제가 있으면 와가지고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 나라 말로 얘기하고. 태국에 신혼여행에 갔는데 태국 영어가 잘 안 통하잖아요. 가이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여행 가도 가이드가 와서 다 해주고 챙겨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가이드가 너무 고마웠다고 그러고 이렇게
수고비도 따로 드리고 그랬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사실 걱정되지 않죠. 내가 실력이 아무리 없어도요. 내가 아무리 할 줄 아는 게 없어도요. 아무데나 갈 수 있어요. 왜요? 가이드가 있으면 가이드가 다 잘 해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먹을 게 없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두려울 게 없었어요. 사실 막 아무리 그 베드로의 모습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누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기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 잘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로마 국민이 오고 유대인들이 몰려와도요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순간 두려워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두려워지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숨습니다. 도망갑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다시 용기를 얻을 때가 있어요. 용기를 얻고 거리로 막 쏟아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치고요. 능력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성령. 그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동행하실 때 그들은 다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걱정 없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었더니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제가 영어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실력이 없고 세상 살아가는 실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근심이 없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동행하실 때예요. 제자들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함께할 때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역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 그것은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지만 내가 구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동행함이 느껴져요. 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때 우리는 두렵거나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러 갑니다.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하면 그분이 동행하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근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는 세상의 방법은 아니죠. 세상의 방법은 뭐죠? 내가 돈을 모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요. 기도는 세상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온통 세상 가운데 있고 세상의 방법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주님께 전혀 관심이 없고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아서 주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중점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능력과 평안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는 방법은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시작. 말씀을 신뢰하고 계명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고 또 뭐냐?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기도하고 성령 사모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말씀을 신뢰하고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분명히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고 배불리 먹고 평화를 주시고 대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의 백성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건 약속이죠. 어저께도 저희 요단이한테 저희가 막 혼냈어요. 저희가 명절에 인천 갔다 오는데 저희가 약속을 했나 봐요. 킨더조이라고 초콜릿이 있어요. 그걸 사준다고 약속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거 대신에 저희가 과자도 사주고 올 때 휴게소에서 뭐 소세지도 사주고 다 사줬거든요. 근데 어제 밤에 자기 전에 계속 킨더제일 사달라는 거예요. 약속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야, 너 그거 대신에 우리가 과자도 사주고 소세지도 사주고 다 사줬지 않느냐. 우리 약속을 지켰다. 아니란 거예요. 킨더조이를 사달라는 거예요. 둘이 화가 났어요. 저희 아내랑 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했죠. 야, 너는 약속 지켰어? 너는 장난감 정리 잘한다는 약속 지켰어? 너는 엄마 말 잘 듣는다는 약속 지켰어? 자기는 약속을 하나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화가 나서 막 뭐라 이제부터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약속을 안 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했죠. 맨날 너네 좋아하는 약속 우리가 해서 뭐하냐. 너네는 약속 하나도 안 지키는데. 그리고 약속을 안 지킨다고 엄포를 놨어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죠. 애가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전에 불을 다 끄고 누웠는데 저기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약속 잘 지킬게요. 이렇게 희미하게 고백을 하고 이렇게 자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하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가 내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훈계하고 환난을 주고 채찍질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으르기로 소문난 한 사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내가 이제 밤에 집에 들어가려는데 도둑이 자기 담을 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담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중얼거리면서 너 그 담을 넘기만 해봐. 그럼 내가 신고할 거야. 잡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또 도둑이 담을 넘었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집안에 들어가기만 해봐. 내가 신고하고 너 잡히게 할 거야. 근데 집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이놈, 안방에 들어가기만 해봐. 내가 너 신고하고 잡아갈 거야. 안방으로 들어가더라. 너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 내가 신고하고 잡아낼 거야.
물건을 가지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다음에 또 오기만 해봐. 그럼 내가 너를 잡아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근심해요. 매일매일 걱정해요. 그리고 말씀을 듣죠. 아, 주님 주신 평안을 구하고 주님 주신 은혜를 구하면 내가 평안할 텐데, 내가 근심이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다가만 그렇게 마칠 때가 혹시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평안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걱정만 하다가, 여전히 근심만 하다가 게으른 모습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혼자 있게 될 텐데, 제자들이 혼자 있으면 근심될 일, 걱정될 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권면하신 거예요. 너네가 근심될 일이 많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 충만하라.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심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당부와 부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근심과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해결하려고 하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면 세상이 주는 은혜와 다른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심하지 않는 삶, 한 주간 동안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분 정도 결단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평안한 삶으로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세상이 주는 방법은 아닐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시간 그 근심 없고 걱정 없고 평안한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아버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사모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여전히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복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근심된 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전히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후로 변화되고 주님 붙들고 주의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근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이렇게 걱정되고 근심될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며 그 이길 방법, 피할 방법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주는 평안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방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닐지라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